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을 꼭 짚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해주셔야 돼요. 한 명을 콕 짚고 오늘 우리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의 허물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된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오니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에게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소 사나 이곳에 생명샘소 사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소 사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아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예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예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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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멘. 우리 예수님의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예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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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주를 찬양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예.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치는 광야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 예. 나 외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주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찬양할지라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축복. 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어두운 날이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주 한번 더. 이름 찬양 예.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예.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우리 한번 더.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제 주만 위에 주만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만 앞에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 오직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이 되는 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만 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시간 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인내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등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탁하고 미혹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세대임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이 주어진 값싼 복음과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팀, 새가족부, 각 사랑방의 리더들과 목장, 설교를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두 분의 교역자분과 청지기부, 임원단, 인트로 찬양팀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지체의 노력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각 분야에서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예배가 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에 더 휩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이 귀한 9월의 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성례주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과 또한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함께 담아 봉헌하여 올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에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또한 사모하오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모두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화면으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광고들이 많은데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더 많이 깊어졌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의 여러 리더십들이 가을에 사경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10월 5일, 6일 이틀간 우리 배덕만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사경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좀 특별하게 집회 형식보다는 길거리 강연, 실제로 길거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소양을 좀 쌓아가고 서로 또 나눔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는 좀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라이더 웨이브예요. 따라해 볼까요? 라이더 웨이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결을 좀 타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물결을 좀 타보고 세상의 물결을 좀 넘어보자, 이런 취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우리 라이더로 초청합니다. 우리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반기에는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좀 많이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종현 형제 와서 우리 좋은 날에 더 비기닝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도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 좀 섬길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은 섬기고 또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전도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이 왠지 되게 따뜻하고 또 뭔가 두터운 가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요 가을은 사람을 세우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요 릴레이로 이제 우리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는 기도를 좀 같이 하기로 좀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광고에 보시면 정기총회 회장 추천이 이제 곧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9월에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또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9월의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북한 선교팀 늘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어제는 파주까지 또 한번 다녀오는 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들 받아가셔서 꼭 공동체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대학이 지금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반과 제자반 이제 모두 다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좀 모집이 부진해서 진행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모집돼서 이제 온전히 이제 개강을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셨던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이 3시 개강 일정에 맞춰서 꼭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강대상 마이크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켤 때까지 제가 마이크 방송실 잠깐 보세요. 강대상의 마이크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를 안 보네.
들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선포한 직후에 이제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요, 그 회개의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불경건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종교적 타락으로 귀결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반 계시를 베푸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도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또 무신론자들 자체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숭배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불경건한 종교적 타락을 증거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불의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증거하는 이방인의 불의의 핵심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도덕적 타락의 불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몸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그 존귀한 상대방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대하니 그 상대방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이 마음의 정욕도 행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의한 모습이 성적 타락입니다. 실제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상류층의 부인들 중에 정절을 지키는 부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다 외도를 하고, 그 철학자 세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어떤 여인은 5년에 걸쳐서 8명의 남편을 두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이죠. 26절 하반절 이하 말씀도 이방인의 성적 타락을 증거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은 성적 타락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 내용은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적 관계를 허락하시고 성적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남녀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성적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간음과 간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엄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간통은 죄가 아니죠. 대법원 판결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지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대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성애에 제약이 되어 상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바울이 전가하는 상당한 보응이 뭘까? 오늘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AIDS일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서 동성애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상당한 보응을 육체적으로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질병의 형태든지 보응을 받은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탐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RNA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라고 얘기합니다. 박쥐는 그 몸이 뜨거워서 이 바이러스를 품고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욕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 야생 짐승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그게 사람 몸으로 왔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깨어지고 짐승의 몸에 있어야 될 이 RNA 바이러스가 인간 몸으로 와서 계속 변화를 거치면서 이걸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몸으로 어길 때 반드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동성애자일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악이고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동성애 자체와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성경에서 동성애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이 소돔에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두 천사를 발견하고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본래 야다는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 본문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다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상관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롯은 천사들 두 천사 대신에, 자기 집에 온 두 손님 대신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주겠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은 남자와 성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수천년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두 손님이 왔는데 두 손님은 우리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두 남자 대신에 자신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두 딸을 주겠다는 롯이나,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다, 이 가까이 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이 바로 앞에 상관하리라와 똑같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의 또 다른 의미는 성적 관계, 성관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에워싸서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앞에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거나 젊은이거나 전부 다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죄악에 만연한 소돔을 불로 엄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위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또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나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서 해가 졌습니다. 어디서 유숙해야 되는데 기브아 그 지역의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쉬게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또 요구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하리라, 이 단어가 역시 상관하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 레위 사람을 낯선 사람인데 그 낯선 사람을 우리와 끌어내어 우리가 그와 성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청하면서 레위인 대신에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 레위인은 차마 노인의 딸을 내어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첩을 먼저 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불량배들은 밤새 레위인의 첩을 돌아가면서 상관하여 새벽에 이르러 이 여인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분노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짐승에 태워 자기 집으로 가서 칼로 12덩이를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고, 이런 망령된 일이 지금 기바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노하고 기바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바로 기바 불량배의 동성애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이 짓는 도덕적 불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첫 번째로 동성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대죄였고 로마 성도들도 이것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주류 정신학회에서는 이 동성애가 이성애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의 표현이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가 표를 더 많이 얻으려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에 그의 도덕적 신념 때문인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 미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지금 심각한 부패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받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겠다, 그래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건 미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미국 사회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 나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옹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인권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작은 소자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인권 존중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되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멀리 있다고 생각되지만요,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준은 오늘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교사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가 지적하고 제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고 그래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는 교권 붕괴뿐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도 파탄으로 치닫게 만든다고 김용준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 조례의 내용 가운데 동성애 문제가 있고 동성애 배우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을 공략하여 그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도 파탄이 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인권 보호에 대해서 강조하고 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예외 없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성전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학생 경우에 4명 중에 1명이 자신을 성소수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5%예요. 아마 그 통계도 몇 년 전의 통계일 거예요. 지금은 더 수치가 높아졌으면 높아졌겠죠.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성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동하는 이런 성소수자들이 25%나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렇다면 청년들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도 표를 의식해서 함부로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한다니까요. 정치 세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심각한 도덕적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인간의 자연성이 성적 취향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유치원부터 가르쳐집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남자가 쓰는 화장실, 여성이 쓰는 화장실, 양성애자가 쓰는 화장실. 또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여 가지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들은 동성애자들이 2명이 같이 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할 건데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로 가지는 않았죠. 아직 법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노력과 우리나라 사회가 원래 유교 전통으로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동성애자를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가르쳐질 것이고, 미국의 경우를 따지면 고등학생 가운데 4분의 1이 동성애자로 전락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가하는 성적 타락, 불경건한 자들이 이르는 불의의 첫 번째 도덕적 부패의 모습으로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남녀관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데 단순히 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상대방은 뭘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 특히 상류층 사회는 이 성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의 멸망이 군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 상류층부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은 도덕적 타락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가장 핵심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청년사역 할 때부터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권면한 대로 교회 내에서 사귀라, 교회 내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라,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정말 많이 결혼했어요. 여러분도 서로 사귀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지켜본 관계 속에서 잘 알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귈 때 우리 청년부 교육자에게 보고하셔야 돼요. 몰래 사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임원들, 리더들, 순장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도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은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성적으로 요구가 심해질 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또 성적 즐거움을 허락하셨지 그 외의 관계에서 정적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나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나를 대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그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정말로 존중하고 아낀다면 그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즐거움을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교제하시고 결혼하는 그런 쌍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우리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왜냐? 이 불의함의 대표적인 것이 성적 타락이고, 이것이 불경건의 증거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말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경건한 남자와 결혼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 불경건과 불의로 죄악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도요, 본래 불경건과 불의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도덕적 불의,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자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믿고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육신의 본성과 육신이 이끄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계속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과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먼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인 성적 타락을 함께 상고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불경건과 불의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의 주일이기 때문에요,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셨죠. 소위 유월절 만찬이죠.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역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떡과 떡 조각과 포도즙 씻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참여할 때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먹고 마실 때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
그런 결심이 오늘 성찬의 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사도들부터 시작된 성찬의식을 우리가 오늘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린 보혈을 깊이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난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심이 이 예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연들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순서대로 떡을 먼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분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입교나 개종하신 분, 또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고 잠시 묵상기도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2층에도 한 8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 잔을 받을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셔서 2층에 떡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혹시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잔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층에 계신 분들 내려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이쪽에 혹시 잔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고, 예, 혹시 이쪽에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이 땅의 삶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각종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일생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로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집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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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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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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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10월 5일 유일에 진행되는 가을 사경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에 이어서 가을 사경회를 함께 했던 사람, 또 아니면 평소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늘 이맘때쯤이면은 여의도에서 매년 진행되는 축제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나요? 네, 불꽃 축제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노량진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리고 저쪽 드림랜드 앞에 언덕이 불꽃놀이의 최고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냥 뭐 시간 되는 사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가 청년부가 공동체가 다 함께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시간을 이게 공식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꽃놀이는 여자친구랑 봐야지. 불꽃놀이는 남자친구랑 봐야지. 이곳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없지만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는 또래 모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지금 곳곳에 있는 많은 또래장님들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 주에 진행될 또래 모임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각자 또래 개성에 맞는 행복한 또래 모임 시간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은 다음 주에는 진행되지 않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뭔가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안에는 립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군대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받아야 되는 이일또래 문지우 형제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는 이제 인스타에 게시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여전히 머리는 짧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머리 저랑 비슷하신데요? 네, 네. 이거는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립밤과 성경책입니다. 네, 또 심경이 많이 복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영영 떠나는 건 아니고 잠시 못 보게 될 얼굴들인데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이번 수련회가 이 문지우 젊음의 시작 사나이 이거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잘 있으셔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리는데 어떤 걸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군대에 있을 동안 신앙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가능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 있는 동안 신앙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송 부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가능하시면 조금 올라가셔도 돼요. 좀 잘 보이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보통 이맘때쯤 울어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한 번만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시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그 축복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많은 제스처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제스처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혹시 나오셔서 저희 지우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군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늘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또 사랑받고 또 인정받으며 귀하고 복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 건강히 마음 건강히 또 신앙 든든히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겸손하게 낮출 때마다 그를 높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지나간 모든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다가 향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그래도 저보다는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또 아직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막막하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전주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